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져서 이제 도시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이제 그 곳이라고 여기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칩거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또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이 혼란과 이 충격에 휩싸였던 시기였을까요? 그렇죠?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제 그 눈을 볼 수 있게 뜨게 해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는 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여기가 뭐 거리 이름인가 아니면 어떤 도시 이름인가 아니면 뭐 어떤 카페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다가 폼페이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화산재로 뒤덮여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땅 속으로 언더그라운드로 이렇게 매몰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발굴하다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죠. 조그만 규모의 어떤 뭐가 나올 거 무슨 고대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도시 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사진도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을 그런 유적을 갖다가 이제 근거로 해서 고고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사회학자들도 연구하고 신학자들도 연구하고 역사학자들도 연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 직가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불렸던 그 포럼이라고 부르는 그 광장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당시의 문헌들도 막 비교해서 연구해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광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죠. 어디는 관공서고 어디는 신전이고 어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 같은 곳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광장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추론과 함께 이제 검증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 광장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역할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상행위도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토론도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다양한 거리가 복합적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광장 아니었겠나 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직가는 고고학적인 어떤 그 증명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당시의 문화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많은 그 추측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뭐 영광스럽고 그렇게 뭐 자랑스럽고 폼나고 멋진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 중에 개종자가 나오면 완전히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 그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이 있고 전답이 있고 뭐 어떤 유산이 있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뭐였을까?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그 문화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 유무상통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하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럼 그들이 농업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다 포기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한다면 농업도 못하고 뭐 목축업도 못하고 그럼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뭐 상업이 주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 중에는 오늘 나누겠지만 뭐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업으로 삼았던 텐트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선교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장막 짓는 일이었죠. 이 장막 짓는 일도 자기가 혼자 스스로 막 터득해낸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 학자였죠.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 뼈대 있는 가문일 뿐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어떤 그 선생의 그 문화생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원이고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텐트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에게 장막 짓는 일을 가르쳐 준 사람이 다름이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여기 그 노란 책, 얇은 책인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더군요. 저는 이제 자료 준비하다가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얇고 값도 싸요. 한 4,000원, 5,000원. 그러니까는 두 권이 한 세트인데 지난주에 다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책과 이 책 두 개가 바로 묶어서 9,800원이니까 살만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런 책은 막 선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도 추측할 수가 있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당시의 배경, 이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세기 로마이고요. 어느 한 주인공을, 가상의 주인공을 설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퇴직한 관료예요.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금융업을 시작을 했어요. 금융업을. 뭐 당시에 금융업이라 해봐야 뭐 지금처럼 뭐 거대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돈을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해주고 얼마간의 그 유익을 챙기는 그런 정도의 그 금융업인 아주 초창기 초기 단계의 금융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은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산층 정도의 이 관료였기 때문에 집에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노비. 이 책에는 이제 노예라고 표현해서 노예라는 말이 참 그 입에 그 달지 않아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 어찌 됐든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자유인으로 풀어줬죠. 그러니까 몇몇 노예 가정들은 독립해서 나갔고 한 가정이 그래도 나는 주인을 내 주인으로 알고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해서 집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대우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너에게 내가 급료를 주겠다, 급여를 주겠다, 일한 것만큼의 급여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의 아내 노예는 가사도우미가 되고 남편 노예는 그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일들을 돕는 심부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무적인 편의들도 같이 하는 그런 노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이제 주관하고 있고 제재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로마이고요. 당시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서에도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의 주범을 누구로 몰았냐고 하면 네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서는 AD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유대인 노예 5만 명을 갖다가 이제 그 로마 외 시로 이제 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2만 5천 명은 에베소로 보내고요. 또 2만 5천 명은 그 2만 5천 명은 고린도로 보내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 그런 것들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노예이죠. 유대인 노예인데 아시아 본도 출신입니다. 이 본도는 오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맨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저 지역인데 저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도 지방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노예 신분이었고 로마 귀족의 집안의 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분을 초월한 결혼이죠. 얘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집 딸이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로마 귀족의 그 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노예 신분을 벗게 됩니다. 해방 노예도 아니고 노예가 아닌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손재주가 있었는지 장막 짓는 일을 이제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이제 5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추방될 때에 이제 에베소로 2만 5천 명, 고린도 지역으로 2만 5천 명이 추방될 때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해안가 도시고요. 그다음에 그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의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섬이 아니라 해협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배들이 지나가서 옛날부터 상업의 중심지, 요충지였던 것들이죠. 그래서 배들이 쭉 돌아가지 않고 그 해협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도 생겨났지만 고린도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선교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18개월 정도 걱정 없이 이 선교의 일을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고린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2년 반 동안에 다시 복음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굴라 부부도 열심히 돕고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장막 짓는 일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천덕 신부님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랬지만 자기는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동역자들이 보내준 또 교회와 동역자들이 보내준 헌금은 또 다른 선교에 필요한 일로 전부 다 흘려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천덕 신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도.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나 성경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둘 검증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에 AD 54년 경에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칙령이 풀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이제 로마에 그의 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로마행 속에서는 그 재판을 받고 재판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의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들이죠.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그 집을 지키는 간수도 있었고, 그 간수의 어떤 그 감독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생활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바울의 어떤 많은 필요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나 있는 동역자들이 대략 한 10명, 12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다 사업가로 시작해서 사역자로 다 마쳤다고 한다면 끝까지 사업가로 남아있는 부부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업가로 남아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소아시아와 거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전도여행과 관련된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세운 숨은 조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로 귀환해서 이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가 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잘 짜여져 있는 그 예배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이니까 뭐 예배 순서도 없고 뭐 어떤 형식도 없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고 또 모임이 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 속에는 삶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적인 요소도 함께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을 여러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떤 하나의 원형질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소그룹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굴라를 만나서 우연히 뭐 사업 파트너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남다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첫째 알게 되고 또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굴라 부부 집에 이제 초대된 거예요. 저녁에 초대가 되어서 그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단순히 밥 먹는 모임인 줄 알고 가봤더니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 속에 자기가 초대됐다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님이니까 예의상 가만히 지켜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관찰하는데 그들의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저들이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썩 귀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때때로는 그 지역을 방문한 사도 바울의 또 초청을 이제 해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모임에 참석하다가 언젠가는 그 모임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제 쭉 정기적인 매주 이렇게 참석하게 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을 갖다가 움직인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광장 속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물론 자기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 뭔가 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도를 나도 한번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죠. 중간에 전혀 신앙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에서 같이 놀고 즐기고 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뭘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7살 때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당하고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다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던 예수님이 실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겠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강 시간에 막걸리도 한 잔씩 마시고 수업 들어가고 그러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시간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시간의 11조를. 내가 2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더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7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면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건데 50년 중에 5년은 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냥 선교사로 가겠다는 얘기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5년만 풀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너 5년 나한테 풀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5년은 선교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5년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그 해외를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의 이 주인공도 자기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보편적,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런 것들이죠. 자기 친구,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가 모임에 나가는 걸 알고 있는 아내는 자기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죠. 당신이 나가는 그 모임에 나도 나가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반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당시 사람들, 자기 주위의 사람들, 당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권유를 통해서 그 자기 집에서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 유대인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삶이었고, 그들 대화 속에서 되어지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가 죽은 다음에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회자되어지고 전달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회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 모임에 나오지 않든지 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조금씩 더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가족들이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폼페이 시가 그 유적이 도시가 완전히 발굴이 된 상태의 그 항공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훤하게 나오는 직사각형 모양의 뭔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아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직가라고 하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인공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다르지 않은, 지금의 저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루의 일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정돈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하면서 뭐 식탁에 이제 교제들을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의, 자녀들과의 대화도 하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노비들의 그 몫이고요. 주로 이제 식사는 뭐 가꾸운 빵이나 과일, 채소, 당시 사람들은 꿀을 당분의 어떤 그 섭취의 대용으로 많이 애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게 되고요.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은 식사 전에 자기네 집에 자그마한 어떤 신당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적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도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그 신당에서 먼저 우리가 어디 뭐 나가면 뭐 고실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을 먹기 전에 날마다 이렇게 공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 앞에 바쳤던 것들이 이제 당시에
풍습이고 문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신당들을 다 밖에 불살라 버렸고 대신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단잠을 자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음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자녀들은 학교를 가고요. 이제 부부 사이에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딸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시키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요. 당시의 문화는 대부분 다 집안과 집안 사이에 어른들이 정해주는 중매 결혼이 이제 대세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매로 하는 것이 뭐 지금의 전통과 이런 걸 따라서 중매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얘네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더 많이 줄까, 뭐 이렇게 서로 부부 사이에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소한 일상의 이제 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하죠. 하루에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현재 퇴직하고 나서 현재 금융업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은 이제 그날 어떤 일들이 되어질지 하루의 일과들을 점검을 하고 또 서류들을 점검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죠.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렇게 사무실이라 봐야 자기네 집의 한 부분이 이제 사무실이죠. 당시의 집은 집의 기능도 했지만 방의 한 부분을 갖다가 비워서 집의 한 부분, 방이 여러 칸이니까 그 중에 한 칸을 비워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러서 이제 그 서류 정리된 것들도 좀 점검해보고 하죠. 그러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돼, 서류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고 뭐 순서도 엉망이고 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자기를 돕는 그 해방 노예인 이 친구가 서류 정리를 갖다가 깔끔하게 잘 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서류 하나라도 잊어버리거나 뭐 분실되면 나중에 이 큰 돈이 걸린 문제인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면서 막 다구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자기 아내가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다구치고 야단치는 게 이제 다 끝나니까 뭐 그 노예는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당신 참 잘한다. 하는 짓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되게나 퍽이나 기뻐하시겠다. 그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또 주의를 주면 될 것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을 해서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장을 해서 야단치면 뭐가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냐,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하는 어떤 핀잔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그 부부간의 어떤 일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주인공이 멋쩍으니까 그냥 그 한번 그 소리를 콱 지르고 광장으로 나오게 돼요. 광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가 가르쳐야 될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또 협조를 부탁해야 될 일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자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예였을 때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반성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광장에 이제 산책 마치고 돌아가면 노예를 만나면 이 친구를 만나면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가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잘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광장을 걷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공동체에서 만났던 형제도 만나게 되고 그 또 자기 예전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자기 사업상에 또 어떤 관계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중에 언제 뭐 기회 되면 밥도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 당시 사람들은 이 물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공중 목욕탕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몸을 씻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적에도 보면 큰 공중 목욕탕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욕을 이제 날마다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중 목욕탕이 있다는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함께 목욕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하루 자기 몸을 이제 씻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특히 남성들이 목욕하는 시간에 목욕탕에서는 뭐 일상적인 대화가 아주 세상적이고 그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뭐 일들 대화의 주제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그 어떤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자기 형제들끼리만 우리 목욕하러 가자 해서 목욕하면 그들은 조용하게 또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임이 그 대화의 주제가 참 다르다라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이제 자기 직원으로 있는 그 예전 노예한테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하죠. 아까 내가 과했다, 미안하다. 혹시 마음에 상처나 불편한 게 있으면 용서해다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다음부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걸로 끝나버릴 일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나오면은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헤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종과 주인이 밥을 먹을 때 한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로 종들은 그 주방에서 먹고 주인은 식탁에서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개종한 이후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후로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젠 친구로 여기고 함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의 학교의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특별하게 좀 지도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당시의 문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문화는 여성을 갖다가 얼마나 비하했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정신적인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단정해 버렸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 지적인 능력이나 또 이 사고 능력이나 또 여러 정신적인 어떤 이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끼리의 어떤 이 친밀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되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이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또 집에서 자녀들이나 잘 양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아내밖에 안 됐던 당시 사회의 풍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종한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당시 사람들이 남성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든지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깊은 관계들, 정신적인 어떤 깊은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인맥이 되어서 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가 되는 것들이죠. 사다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아이의 아들의 선생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멘토가 되고 아들을 멘티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이 부모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회 속에서 남성의 어떤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또 유대 관계나 이런 발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났던 못된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들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떤 성적 호기심에 상대로도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그 제자들과 동성애의 관계에 이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출세도 시켜주고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상승도 이제 이렇게 도모하게 되는 일들인데, 이 부모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그 스승한테 계속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를 갖다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세세하게 이제 직면해 오고 있는 과제들, 어려움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인 것들이에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어떤 한 큰 부자의 하인을 통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빌라라고 하는 큰 장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상상한 것을 갖다 이렇게 그려놓은 곳이죠. 거기에는 뭐 그 정원 같은 뭐 큰 곳도 있고, 집 안에는 뭐 목욕탕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뭐 게스트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그 부자가 사업적인 어떤 제안을 해오는 것이죠. 당신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하고.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판이 나쁘지 않더라. 종교는 좀 색달라서 의아하긴 한데 당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 칭찬하는 내용은 당신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더라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에게 그 큰 장점이 작용이 돼서 이제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신용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알의 법과 하나님의 법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바알 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약 때부터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 그 가나안 사람, 그 페니키아인, 이 사람들의 신이기도 하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죠. 이세벨이 바로 그 아세라 여신, 그 왕의 딸이기도 하지만 아세라 여신의 신전에 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어찌 됐든, 예.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의 우상인 이 바알,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은 상업에 아주 능하고, 그래서 아마 가나안 그 진공 작전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사람들이 상인으로서의 기질이 발휘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 됐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유일한 그 족속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의 주류가 바로 이 바알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바알법에 이렇게 안 나오나?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쳤더라고요. 이 거친 세금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지를 하는 것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빚을 얻으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좀 공부하고 이렇게 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바알법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 비용들이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또 어떤 그 시설들을 갖다가 이제 갖추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갖다 행정 비용이라고 총칭하는데, 행정 비용이 전체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필요 인력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어떤 재정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뭐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가 이제 돌아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공동체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진짜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좀 늦었지만 요거 한 1분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번 6월 한 달 동안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 사람은 어거스틴이고요, 오른쪽 사람은 칼빈입니다. 어거스틴은 저도 몰랐는데 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이고, 그 소명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는,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교회들이 성도들 각자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체로 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교회, 무형 교회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서울제일교회, 그 무형 교회인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구별성,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거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증인된 삶에 대한 이 사명성,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인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그 부르신 사람들 각자에게 부여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직임 혹은 어떤 그 명령,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임무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교회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사업가로서의 어떤 사명, 어떤 그 뭐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러한 것들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우리랑 신학의 개념은 좀 달리하지만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는,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21세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은 부탁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